세 가지 비슷한 종류의 직장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 하나는 의사, 하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거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이 세 가지 직업이 거의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풍성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더러운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부, 흙을 만져야 되거든요. 흙에다 거름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푹푹 썩은 냄새나는 그런 흙일수록 곡식을 잘 맺고 또 열매가 잘 맺으니까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썩은 거름을 거기다 갖다 붓거든요. 흙에다 갖다 붓고 논에서 모내기를 할 때 논이 왜 질척거리느냐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그렇습니다. 상처에서 고름이 질질 나도 그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피가 난다 하더라도, 피고름이 난다 할지라도,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맞붙어서 싸웁니다. 고름을 짜내고 안 되면은 찢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떼어내기도 하면서 이 더러운 것과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의원의 할 일인 것이죠. 어머니, 여자하고 어머니는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오물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잘 숟갈질을 할 때까지 식탁이 흩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숟갈질을 배우는 아이가 뭐 자기 입이 여기인데도 못 갖다 놓습니다. 반은 흘립니다. 반은 흘려도 그거 왜 흘렸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 일어나서 입을 제대로 개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참 용감합니다. 어머니 힘이 셉니다. 그 아이들 입을 개고 빨아대고 말리고 다리고 어머니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더러운 것을 마다치 아니하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하면 누가 어머니 같을까요?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메일 쇼비니스틱한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성 위주의 이 남성 위주의 잘못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남자냐? 하나님을 대명사로 쓸 때는 he or she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he or she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꾸기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she로 받기, 예수님 중성이다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여성형 명사로 쓰이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이고 또 신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여성 명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고 계신데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머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여성으로 썼을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가 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암탉으로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이 닭이 계란을 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형태가 갖춰지지 아니한 지구를 품고 계신 것이죠. 수면에서 지구를 품고 계시고 그 지구가 나타나도록, 육지가 나타나도록, 바다가 갈려나가도록 그곳에 수많은 생물들이 나타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민종기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보다 아주 더 유명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조직신학자가 성령님은 어머니시다, 모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벌써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하시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사람을 또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와 그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자녀들, 가정의 형상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청소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못된 것 많이 듣고 보고 또 읽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중독되고 이 세상의 즐거운 것에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너희들 더럽다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단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단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영이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 것, 마치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해도 안 떠나십니다. 저희가 참 어머니한테 잘못을 너무 많이 했죠. 저도 보니까 사춘기 때 제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사춘기 때 생각을 해보면요, 나 엄마 싫어. 그럼 어머니가 야, 그러면 내가 나갈까? 엄마가 나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참 어머니에게 그냥 못을 박는 그런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 못을 박는 행동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안 떠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작업을 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혼돈 가운데 있는 질서의 영이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의 영이고요, 평강의 영이고요, 재창조의 영이고요, 성경에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요,
지도력을 불러일으키시는 영이신 것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선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discern,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discover. 그 다음에 힘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empower,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steer,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세 가지 동사. discover, empower, steer. 이 세 가지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몰랐어요. 다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저 친구들이 깨달았는지 못 알았는지가 알거든요. 그런데 엄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해야 되는데 지금 발목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 내가 왕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왕국을 세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쭈어 가로되, 이거 물었죠. 아주 심각하게 물어본 겁니다. 여쭈어 가로되,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 지금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이죠. AD 66년에 유대인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완전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요, 정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불타면서 그 돌 사이로 들어간 녹은 금, 그거 파내느라고 기초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5년에 바르코크바라는 장군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반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 사람에 의해서 세계 전체로 전부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그 비극적인 얘기를 가르쳐줘야 될까요? 그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다.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 중생했는데 이 중생한 것 참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보인다,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나갈 때, 나라가 흔들릴 때, 이 세상의 나라가 흔들릴 때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장수왕이거든요. 문둥병은 비록 걸렸지만은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 우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부국강병책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나라가 부유해졌거든요. 농사를 좋아하는 이 왕이 이 농사를 많이 지으라고 저수지를 파고 또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농사 짓게 만들었거든요. 무기를 발명해냈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로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왕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시아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이 성전까지 가득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발등상인 것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이 왕이구나.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죠. 선지하시던 예수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을 우리가 신현,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페니,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황금띠를 띠신 예수님,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 그리고 얼굴이 광채가 태양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심판받고 정리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된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것이 세계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황금 머리에 속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요, 페르시아라는 은에 속한 나라가 있고요, 그리스라는 동에 속한 나라가 있고, 로마라는 철에 속한 나라가 있고, 발은 철과 흙이 섞였는데 뜨인 돌이 나와서, 깎지 아니한 돌이 산으로부터 나와서 그 리빙스톤이 신상을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천하에 가득하게 그 돌만 남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도래하고 온 천하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세계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계 만국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로 임금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알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또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요,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힘 주신다는 거예요. 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임파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는다는 것이죠.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새는 아빠들 중에서도 요리를 배워가지고 잘하는 그런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절망에 빠집니다. 집에 가서 요리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냥 아내한테 전부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근데 요새 우리 젊은 이 남편들은, 우리 젊은 형제님들은 빨래도 잘하고 애도 잘 보고 또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까지 잘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아내를 되도록이면 안 데리고 갑니다. 인생의 피해를 느낄까 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설거지도 잘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나하고 비슷했습니다. 한 사람, 그게 이제 김성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신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모님한테 잘할 것 같은데,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이냐면요, 힘주는 일입니다. 힘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이르도록 골격을 가지고 어렸을 때 힘살을 가지고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이 이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은요, 어머님 손이 생각이 나요. 손. 어머니 손. 저는 뭐 손가락이 짧지만 어머니 손가락은 길었습니다. 키는 작으셨는데 어머니 손가락은 길으셨고, 또 손톱도 아주 길쭉하셨어요. 그리고 손톱이 크니까 손톱에 분홍 색깔이 나는 아주 건강한 손톱을 가지고, 그리고 밥을 잘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손이 점점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그 예뻤던 어머니 손이 점점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나오고, 어머님 나이가 들어서 가니까 어머님 손에 검버섯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좀 옛날에 쌀이까지를 들고 나를 때리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기운이 너무 빠지셨으니까. 제가 무지개구졌거든요.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책꽂이 위에 쌀이까지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제 맞았는데요. 개구진 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청마루가 있는데 대청마루 이쪽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거기 쓰레기, 먼지, 뭐 거기 술래잡기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참 많이 어머니를 참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는 힘을 다 잃어버리셨는데, 청년 시절까지는 뭐 어머니께서 먹게 하는 거, 마시게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이죠. 자녀들이 힘을 얻었던 것이죠. 저희 삼형제가 그냥 잘 자라났던 것이죠. 남 못지않게 그냥 키가 컸고, 대개 뭐 40번대 50번대로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잘 먹여주셨던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이는 일입니다. 힘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일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파송하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한테 힘 주시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요 반드시 은사 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은사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 방언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고향 방언을 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저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알 수 있는 방언을 허락해 줬으니까 통변이 필요 없는 방언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감대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통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고통에서 솟아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담대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참 아름답구나 주님의 세계는. 노래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제 눈을 바꾸신 거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디스커버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제 지성을 변화시킨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변화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변화 일어납니다. 그것은 중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 성도님들과 가정과 후손들 위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